하나님의 여정과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언제 왔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체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렘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첫 번째 미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다 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체험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게 복음 편지의 10가지 질문과 답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질문, 새로운 갈등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적으로 답을 얻어가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성장하는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전에 봤던 현장과 다른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이죠.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미션들이 일어나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계속 치유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현장에 영향 주고 현장에서 쓰임받는 이때에 하나님은 경제, 업, 필요한 사람 등등등 필요한 응답들을 다 주시는 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미션의 흐름을 알고 나의 시간표에 맞게 나의 응답을 찾아내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미션의 흐름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가운데 오늘 10가지 발판, 모든 것들이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 1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영적인 것을 바로 아는 게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복음을 바로 아는 게 살아도 정말 살아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 숨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거 찾아내는 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발판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가 오면 내가 잘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흔히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라도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언뜻 보면 굉장히 그거 상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말이거든요. 나한테 질병이 왔으면 내가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 질병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 병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구나. 요 깨달음을 얻어버리니까 내가 행위나 육신적으로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약해질 그때가 오히려 강해지는 비밀이구나.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알아들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상처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사상이 되어진다니까. 내가 못 깨달아서 잘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만난 문제가 보여져야 그 문제 속에 있는 계속 숨은 계획, 발판되어지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요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과 맞아지면 내 병이 낫습니까? 내 병이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세상 살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에 너희들이 흥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충분한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능력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 굉장한 말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순간순간 이게 잘 안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업다운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거든. 알고 있으면 점검되고 진단되거든.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그런 틀린 고백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잖아. 선한 목자가 뭐하러 자녀를 하고 아프게 해요. 물론 좋은 걸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아프게 하시지만 미워서 못 깨달아서 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지속적으로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요게 받아들여지는 그 기준의 차이가 성령의 인도와 악령의 인도의 차이입니다. 요런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쌓여져서 모든 것이 실제로 발판되어지는 팔이 들어간다. 팔이. 코로 호흡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영세 전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셨구나. 요 답을 기준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집중하는 나의 영적인 뇌, 영적인 상태. 그때 하나님은 참된 능력,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실력,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지니라.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만 증인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신들린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처 말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확인, 체험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들을 진리로 강조하고 확언할 수 있느냐? 그 확언되어지는 것의 보증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쌓여야 된답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적인 흐름.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낼 수 있는 요 눈이 계속 우리에게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요런 축복을 가진 자를 보고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참된 성전.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요 기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니까요. 그 집사람 오다가 잠깐 얘기하는데 산이가 발로 찼는지 머리로 헤딩을 했는지 이를 맞았는데 이가 다 뽑힐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
산이 보니까 이마가 되게 단단해. 나보다 더 단단할 것 같은.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드는 생각이, 그래 말이야, 우리 인간이 순간 아파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연연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걸까? 그 깨달음으로 그때 뜬금없죠. 그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의 흐름, 메시지 속에서 영적인 소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 아프다. 이거 학축이 볼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돼 보면은 계속 재앙이 많은 건데, 그것과 뜬금없는 깨달음이, 그렇지. 우리 육신이 한번 이렇게 딱 맞아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몸부림치고 살까? 그 깨달음을 얻었대. 내가 볼 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드는 그 생각이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 생각은 들어오는 거거든. 그 생각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냐 흑암이 역사하냐, 생각이 사단의 통로잖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노? 비가 와서 그래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벽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막 잡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등에 식은땀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그 현장에 시대의 전도자 바울과 같은 만남이 일어났어요. 입 좀 다물게 해주면 안 돼? 파리가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코로 숨겨, 코로. 눈 감았나 지금? 까먹구나. 어비 같은 거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선교지. 로마에서 추방되어 쫓겨난 줄 알았는데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처럼 계속 보는, 느껴지는 그 영적인 상태라니까. 내 시각이라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숨겨진 부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 응답을 당연, 필연, 절대,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로 계속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전문성입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이유가 보여야 돼요. 숨겨진 것, 오래된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전혀 몰랐던,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근원적인 문제, 그 당연한 게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육신적인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이 길이 회복되어지는 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한 거구나. 영적인 힘,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것, 절대, 하나님이 보는 절대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해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응답,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접근의 거의 반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것보다 잘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졌냐, 상태를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을 자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메시지가 되어지고 소유를 해야 나중에 와지는 응답을 가지고 계속 살리는 길을 내가 인도받아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들으라는 그 응답에 도취돼서 또 교회사 반복되어진 것처럼 재앙의 길로 사람 중심으로, 이 땅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랍니다. 내가 처한 현장, 만난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만남,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 개입, 통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저 증인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요 답을 말씀을 통해 빨리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사는데 제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기준이 뭔가?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물질, 너무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전부 지나가고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연예인들 계속 문제 터지는 것, 우리 애들은 별로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별로 연예인 얘기해도 별로, 연예인 얘기도 흥이고 저리 얘기도 흥이지. 나는 목사님은 깨달았다니까. 그렇지, 내가 되게 쟤는 참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사건 터지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우리가 늘 들었던 말했던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어진 영적인 문제. 30대 성인이 15, 16 중학생을 보고 이성의 감정을 느낀다는 자체가 비정상 아니야? 비정상이거든. 비정상이라고 얘들아. 30대 성인이 중학생을 보면서 아이고 이뻐 귀여워 그럴 수 있지만 여자로 느껴진다라는 거 이상한 거잖아. 그 영적인 문제잖아. 근데 저런 미소와 얼굴을 가지고도 저게 되는구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래놓고 걔가 이제 교제하다가 성인이 되니까 서금서금 싫어지는 거지. 결혼 약속했다가 성인 되니까 또 파토내고. 설명을 못하겠다. 소아성애자라는 게 저런 거구나.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애한테 마음이 가고 어린애한테 끌리는데 성인이 되면 똑같은 애인데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됐구나.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사귀자 이게 아니고 그때 이제 마음이 싫어지는 거.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면 뭐가 아쉬워서 인물이 없나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뭐가 아쉬워서 영적 문제라.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하는 것입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답이 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 천국과 지옥. 이 심판을 피하는,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목사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뭐 지나가다가 차에 맞춰 죽을 수 있잖아. 잠언 27장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 얻는 상태로, 심판받지 않는 상태로, 그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에요. 10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어떤 상급이요? 나의 그 쓰임 받는 상태는 영혼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전도자의 상급은 후대의 축복이에요. 천국 가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필요 없는 거거든. 천국에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 비교가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미 비교하라는 감정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의 축복 상급이 뭐겠습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이 영원한 작품으로 제자에게로 후대에게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일이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작은 언제 출발되어지냐? 요 하나님의 방법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제자가 세워질 때 비로소 참된 시작이 되어진다. 개척을 하더라도 진짜 제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개척 안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척의 기준이 뭐냐? 이 영적인 게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개척하면 그 개척은 되어지는 것이다. 요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 제자가 되어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궁한 이 영적인 것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것에 반응되어지는 이 제자가 되어져 버린다면 무엇을 해도 되어진다니까. 일, 사건, 만남 준비해놓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요 응답을 누리는 오늘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의 축복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의 시간표, 신학원, 훈련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쓰실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우리의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훈련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윤서야, 아프지 마. 미리미리 건강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놓고 계속 체험해가는 요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신학원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번 학기 때에 한두 번 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고 요 흐름 속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 먹고 우리 사역자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토요 모임을 신학원 하는 동안 일단 쉰다고 어제 광고를 올렸는데 쉬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신학원 안 가는 친구들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좀 체육활동 하든지 그런 모임들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예준아, 지난주 배드민 친다고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했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토요 모임 자체적으로 신학원 안 가는 친구들 모여서 계속 이 모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 응답과 방향을 놓고 각계 각층 시간표에 따라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인도받아 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의 여정, 그 하나님의 길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한 주간 그 길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집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